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또 어린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 또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또 성경에는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영어에 보면 children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주님의 자녀들이기에 오늘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을 따라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신구약 시대, 고대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어느 집이나 다 아이들이 상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청장년들, 젊은 사람들이 줄어든다 걱정하시는데 왜 줄어듭니까? 다들 애들 보느라고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학교 부흥이라는 게 예전에는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전도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때였지만 지금은 부모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이려면 엄마 아빠 부부들이 같이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전도의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된 게 얼마 안 됐죠. 우리나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글에다가 사용을 했을 때가 192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보다도 짧은 거죠. 어린이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자주 쓰게 된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아이들은 떼고 셌습니다. 미안하지만 여자들도. 그러니까 오늘 구약시대 식으로 해서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하면 숫자가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여자들 아이들은 싹 뺐으니까. 그래서 출애굽할 때 민수기에 보면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20세 이상 남자들만 센 게 60만이었으니까 실제로는 몇백만 명이 됐을지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것도 역시 어른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그 자리에 있는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몇만 명이 그 기적을 경험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린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느 때처럼 사람들 앞에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아기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막 주님 앞에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외된 시대라고는 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들의 마음은 똑같은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손이라도 얹어주시기를. 어린아이기라고 15절에 되어 있는 말씀은 젖먹이라는 갓난아기라는 그런 뜻이니까 옛날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도 유아 사망률이 높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원래 호적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호적 신고를 1년, 2년씩 늦게 하는 바람에 돌잔치 하는 것도 예전에는 1년 될 때까지 잘 살아줘서 감사해서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호적 그렇게 신고하는 때도 아니고 또 수명도 오히려 더 길어져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이제 또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아이들의 건강을 바래서 우리 아기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마 임산부라면 아기랑 같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배 내밀고 배에다 축복해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 엄마들이 앞에 나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씀합니까? 그 당시 문화로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수선하니까 질서를 유지하겠다가 아니라 어디 여자들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나서는가, 아니면 애들은 가라 이런 태도 아니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임례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애들이 앞에 나와서 어수선하게 뭘 한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제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이죠.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예수님을 가까이,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막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말씀은 예수님의 태도뿐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아기 엄마들과 아이들이 달려들고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그 엄마들이, 그 아이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들 덕분에 이 말씀 우리가 은혜롭게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을 어린아이 같이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뭘 하자는 건가?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천국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유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영원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아마 돈 아니면 시간이겠지요. 사람들이 가장 지배를 많이 받는 것이 돈과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에 매여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만나면 하는 인사가 뭐냐면 뭐 전화를 해도 그렇고 만나도 그렇고 첫 마디가 바쁘시지요, 이게 인사가 됐다는 거죠. 바쁘지 않으세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저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바쁘냐고 인사하신 적 있어요? 유치원 갔다 온 아이들한테 아니면 손주들한테 아유 우리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강아지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우리 강아지 이러면서 오늘 바빴지? 이렇게 인사하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죠? 되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든 유치원에 갔다 오면 뭐라고 인사해요?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뭐라 그래요? 갔다 왔니? 갔다 왔으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죠. 네. 잘 놀았어? 그러죠. 오늘 잘 놀았어? 오늘 재밌었어?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어떤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노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살던 집에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교회를 출근하느라고 나오다 보니까 이른 시간인데 유치원 아이 같은 아이가 가방에 아무개 유치원이라고 하는 가방을 맸어요. 그런데 손에,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가방 서너 개는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가방이겠어요? 네, 학원 가방. 그게 벌써 20년 훨씬 지난 때인데 그때 아이들이 벌써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야, 너도 참 어려서부터 고생이 많다. 예, 흔히 하는 말로 그거를 학원 셔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직장 생활하고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학원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학원 저 학원 그 가방을 다 무겁게 들고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학원에 맡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놀면서 크는 아이들이어야 되는데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그런 세상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놀 때 뭐 대단한 놀이를 하지 않죠. 그죠? 어린아이들 보면 지금도 우리 유치부나 가서 보면 하는 게 뭐예요? 장난감 가지고 뭘 만듭니다. 처음에는 일단 만들어요. 아니면 그립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부숩니다. 만든 거 기껏 만들고 또 부숴요. 아니면 지우고, 지웠다, 그렸다, 만들었다, 부쉈다 하는 게 놀이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그러면서 놀다가 갑자기 지루해서 어린아이진 못해 먹겠어요. 그런 아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랑 같이 놀아줘 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뭘 하나 하고 나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별거 아닌데도 아주 좋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또 해주세요. 그래요. 또 해주세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어른이 지쳐서 그만둘 때까지 아이들은 계속 반복해서 또 해주세요, 또 놀아주세요. 노는 아이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 아이를 멈출 수 있어요? 엄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자,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엄마가 등장해야, 엄마가 중지 명령을 해야 노는 아이는 멈추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시간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중에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쓴 정통이라고 하는 책을 비롯해서 좋은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정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도 새날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해가 저절로 떠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거지.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떠오른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시간에 쫓겨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처럼 그저 오늘도 하루가 밝았나 보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바쁘게 살아가니까 그저 날마다 또 새 날이 되었는가 보다 심드렁하게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보시니 좋았다 하셨을 거라는 거죠. 또 오늘 하루가 저뭅니다. 하루의 사명을 마치고 저무는 해를 보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린아이처럼 내일도 또 해줘, 그러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도 해는 또 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라고 체스터턴은 그렇게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루한 일상에 쉽게 지칩니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에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망쳐버린 일 때문에 실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또 해봐. 잘했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노는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여러분, 천국에 다 가실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가셨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찬양하실 거예요? 찬양 안 하고 뭐 하실 거예요? 날마다 놀까요? 일단 설교는 안 듣겠죠. 천국 가면. 날마다 뭐 하고 놀까요?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퇴직 후의 삶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환갑잔치 지나면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100세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퇴직하고도 20년 이상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나름 하시고 싶었던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백수가 어떻다고요? 과로사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나름대로 바쁩니다. 그런데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힘듭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는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놀기만 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노는 재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 행복하다 이야기하죠. 노동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할 일이 있어야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내가 실컷 놀아야지 했다가 몇 날 못 돼가지고 아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일해야죠. 그리고 일자리를 찾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천국 가서 그럼 뭐 할까요? 천국에 가서도 목사님 지금까지도 뼈 빠지게 일했는데 천국 가서도 일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하실 분들이 있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뭘 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놀이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은 모든 일이 놀이가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날마다 놀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가를 잘 압니다. 수많은 발명품 중에 대표적인 게 에디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전구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에디슨이 2000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뭐 20번 하고 나면 포기했을 텐데 힘들어서 포기할 법도 한데 어떻게 그가 이 전구 발명할 때까지 또 전구뿐 아니죠. 얼마나 많은 발명품들이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위대한 발명가가 된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에디슨이 남긴 이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평생 하루도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재미있는 놀이였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과 놀이의 차이가 뭐라고요? 재미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말은 아마 이런 표현일 겁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로 어쩌면 더 유명합니다. 그 말의 뜻이 노력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에디슨이 말한 의도는 1%의 이 영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말합니다. 에디슨이 말하는 천재는 1%의 영감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은 어쩌면 그 일을 일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놀이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렇게 즐거운 놀이가 되는 곳, 그게 천국은 아닐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에는 아마 시계가 없을 거예요. 천국에 없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뭐 죽음이 없고 그런 말씀들을 하지만 천국에는 우리를 지루하게 하는 그런 시간, 시계가 없다는 거죠.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시계를 봅니다. 저도 지금은 뭐 스마트워치도 차고 핸드폰도 알람을 켜놓고 혹시라도 새벽에 못 일어날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약속 시간에 늦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알람을 켜놓고 시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노는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시간을 보면서 노는 거 보셨습니까? 아, 이제 난 10분만 더 놀아야 되겠어. 이렇게 노는 아이는 없습니다. 즐거우면 시간이 사라지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철부지라는 말을 하는 거죠. 시간을 모르는 게 그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지나고 또 해가 뜨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이번 주는 연휴가 있어서 월요일이 쉬는 날이지만 보통 월요일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월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영어로 블루 먼데이라고 부릅니다. 블루라고 하는 건 색깔이 아니라 우울한 월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월요일은 우울한 날이에요. 월요일이면 직장인들 표정이 달라집니다. 요일마다 달라지는 직장인들 표정을 누가 이렇게 재밌게 그려놨어요. 월요일 표정이 어떻습니까? 우울해요. 화요일은 어떻습니까? 이제 화요일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서. 언제까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 내내 화가 나 있습니다. 이제 좀 표정이 좋은 건 토요일 하루네요. 주일이 돼도 또 표정이 안 좋습니다. 왜 그래요? 주일부터 벌써 월요일만 생각하면 직장 갈 생각, 일할 생각하면 우울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되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주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간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다,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조직신학자인데, 조직신학이 뭐하는 분야냐면 구원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폴 틸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조직신학자라 굉장히 간단하게 영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은 영접,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말만큼이나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거겠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과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미묘하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만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물론 귀엽지만 또 가만히 지켜보면 웬만한 어른들 뺨칠 만큼 영악하고 조숙합니다. 그죠? 애들이 애들 같지 않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 그런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어린아이 같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에게 있는 그런 순수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첫 번째는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건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어린아이는 없어요. 꿈이 없다고 하면 그 아이는 이제 조숙했다는 거죠.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순수한 아이는 다 꿈이 있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된다 그래요?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럽니다. 대통령 되겠다고 하고, 외교관이 되겠다고, 의사가 되겠다고 하고, 원대한 꿈을 가집니다. 꿈에 가난한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꿈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까? 우리 말대로 된다, 말이 시가 된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우리는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언제나 현실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꿈이 있다고 말할 때 어린아이의 꿈도 똑같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꿈은 그 아이의 삶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어린이는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꿈이 뭐예요? 그럼 이미 나는 그 꿈에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나는 슈퍼맨이다 이러고 망토를 두르고 막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꿈은 뭐예요? 슈퍼맨. 그럼 지금 그 아이는 뭐예요? 슈퍼맨이에요. 너 누구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슈퍼맨이다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를 불러다 붙잡아 앉혀놓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슈퍼맨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공상과학 영화 속에 있는 거지. 사람이 슈퍼맨이 될 수는 없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슈퍼맨은 존재할 수 없어. 그리고 너는 슈퍼맨이 아니야. 그럼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절망하고 낙심할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망토를 풀어 던지고 속았어 이러고서 울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다시 나는 슈퍼맨이다 하고 다시 슈퍼맨 놀이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아이의 꿈은 그 아이에겐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꿈을 품고 있는 동안 그 어린이에게 그 꿈은 현실이라는 거죠. 꿈을 의심하는 것은 어른들입니다. 꿈꾼다고 말하고 우리의 비전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표합니다 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앉으면 의심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게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많아집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집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집니까? 걱정이 늘어난다 그러죠.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저 염려라 그랬잖아요. 왜 생각하고 생각하면 염려가 될까? 그게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주저하는 마음만 늘어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린이의 마음은 없어지죠. 어릴 적 꿈은 사라져버립니다. 꿈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은 단순하죠. 의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보는 대로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순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 정의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마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 갖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아이는 성장합니다. 아이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 성장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건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이라고 할 때 물론 단순히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위한 성장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작가를 아십니까?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기억하기가 쉬운데,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유명한 작품이 개미라고 하는 이 작품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10대 어린이 때 개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개미의 매력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개미를 소재로 한 소설을 쓰겠다 마음을 먹었다 그래요. 근데 소설을 쓰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 개미라고 하는 소설을 쓰는데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소설 한 편을 쓰는데 12년을 매달리는 거예요. 개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집안에다 개미를 기르기도 하고 관찰을 해야 되니까, 또 개미를 좀 더 탐구하기 위해서 개미 그런 집들이 크게 있는 아프리카에 여행을 가서 개미굴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여왕개미한테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개미라고 하는 소설이 세상에 빛을 보기까지 12년 동안 120여 차례나 다시 썼다는 거예요. 쓰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지웠다가 다시 쓰고. 누가 하는 거랑 비슷해요. 어린이가 놀이하는 거랑 비슷하죠.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그만큼의 시간과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과정, 성장이라는 것 자체를 꿈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꿈이라고 생각해서 성장만 추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이런 걸 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건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꿈에 이르는 과정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외되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단순히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명예를 얻는 것은 성장에 속하는 거지 꿈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장을 통해서 이루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아멘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그럼 부자 돼서 뭐 하실 거냐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서 뭘 할 거냐는, 그게 우리의 꿈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꿈이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건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경제는 좋아졌잖아요. 이제 먹고 사는 거 고생을 옛날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또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건강과 편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못 살겠다고 합니까? 왜 현대인들은 왜 무력합니까? 왜 공허감을 느낍니까? 삶의 참된 목적,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을 추구하느라, 성장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더 높은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목표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겸손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것은 오늘 본문과 의미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계시다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꿈을 꾼다는 것, 높아지는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높아지는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하는 말씀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겸손은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겸손하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이라는 걸 내가 겸손을 표현하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어린아이의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을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은 다 헐벗습니다. 벌거벗고 돌아다녀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달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세리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불쌍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것을 잘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나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할 때 교만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약한 나를 돕는 이에게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가 늘 입에 붙이고 다니는 말이 뭡니까? 엄마예요. 엄마. 아이는 늘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왜 찾아요? 엄마가 도와줘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늘 일 보고 나면 엄마 다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요? 뒤처리를 자기가 못하니까 그렇게 엄마를 찾아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엄마 저거 해주세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제가 이번엔 한 번만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어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엄마만 곁에 있으면 그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모든 일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어린아이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닮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과 지혜로 건강하게 자라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닮은 겸손과 순종으로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천국을 꿈꾸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